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4일 수요일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앞서 백보자 심판에서 8절에 이 상응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것은 많은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유가 되어서 가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과 마을에서 버려진 바 되어지고 또한 목숨의 위협과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배교를 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그러하겠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이고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언급해 주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과거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라 하는 표현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태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앞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성도들이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었어요. 그런 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먼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교회, 즉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로서 또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거죠. 교회,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서 또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표현해 드렸다시피 이런 거죠.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고 할 때 저는 김수진 목사님 머리는 좋아해요. 그러나 몸통은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을 나는 교회가 싫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교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성도가 교회가 싫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도 교회가 싫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난 교회가 싫다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가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물론 그런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외면하고 싫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족함과 싫음 속에서 우리의 그 성숙함이 자라나는 터전이 교회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들으니 3절이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 즉 집이라고 표현되어지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성도가 무엇이 가장 큰 덕목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차장이 넓으면 좋죠. 교회도 자가이면 좋겠고, 뭐 식당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모든 것, 뭐 카페도 있고,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이 되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개인으로서도 교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부르짖음과 뭐 많은 기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헛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뜻에 귀 기울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때가 그때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침받은 바가 있어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긴 하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가능하긴 한 것이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회복, 그 모임,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우리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위로가 그 나라에서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참 인상적인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건 참 어떤 사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애통함이,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없다. 이건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눈물이요, 사망이요, 애통이요, 곡하는 것,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위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우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무슨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강력계 형사 둘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는 여자 형사하고 하나는 남자 형사예요. 남자 형사는 그곳에서 베테랑인데 상관으로서 여자 형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료로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여자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남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강도를 잡다가 여기에 칼을 맞았다고 하면서 옷을 들추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여자 형사가 나는 뭐 무슨 강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총을 맞았다고 하면서 또 걷어 올려줘요. 옷을 이렇게 올려서 걷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남자는 나는 2발을 맞았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나는 또 여기에 뭐 고문을 당한 뭐 그게 있었다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 들치면서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형사에게는 범인을 잡다가 생긴 그 상처가 영광인 거예요. 자랑인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상처가 있는, 서름과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혹은 손해와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이 삶 속에서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그런 물질적 손해, 뭐 감정적 손해, 뭐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곡하는 일이 있고 뭐 다 같은 말인 거죠. 이것이 점점점 심화되어지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서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나는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뭘 이 세상에서 일단 잘 살고 봐야지 하면서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에 감추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야 할, 마땅히 당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회피하고 눈물이 없고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자랑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인 것은 8절인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과 상응한 것이죠. 이 반대되어지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게 되어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1세기 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제국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의 논리 속에서의 그런 제국의 압박, 예수 믿는 것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성도들에게 미래로 현재를 살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미래가 뭐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정말 구질구질하고 말할 수 없는 형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움을 미리 보아라. 그리고 현재를 그렇게 비굴하거나 그런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 거지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고 그리고 힘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라.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불못의 심판을 당할 것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영원한 나의 사랑과 공의 속에서 그 돌봄 속에서 너희들은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너희는 미래로 현재를 살라
하는 이 격려의 의미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과 아픈 것과 애통한 것과 이러한 곡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